네, 오늘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더하면 약 10,000명 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략 10,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강렬한 인상만큼이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온 듯한 감동이 일어나지만 또 곧바로 좌절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현실과는 큰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그 신문 기사에서 동반 자살한 케이스가 2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한 기사 보도에 의하면 고등학생 2명이 아파트에서 이제 동반 함께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장례 비용으로 추측되는 120만 원 정도를 남겨두고 번개탄 가스를 흡입하여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극단적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들입니다. 교육의 영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대물림되는 가난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과 가난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암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요. 가난 때문에 더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은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익숙해져 버린 것만 같은 기사를 무덤덤하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들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에 가까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던 그 시간과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는 비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10,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때에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현실을 사람들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행복한 풀밭잔치 이야기에 앞서서 마가는 헤롯 왕이 생일잔치에 베푸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 이야기는 그 시대를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설명하는데요. 팔레스틴 땅의 유대인들이 마주한 끔찍한 현실을 그 헤롯의 그 생일잔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헤롯의 생일잔치에는 1급 요리사들이 만든 진귀한 음식들과 비싼 술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위관직들,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 요인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헤롯이 가진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헤롯에게 아부하는 자리였습니다. 헤롯도 로마에 빌붙어서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과 고위관직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헤롯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권력형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는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 시대 팔레스틴에서 유대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34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쫓아 한 걸음에 달려온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끌어줄 목자,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팔레스틴 땅,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 그 시대 팔레스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지도자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입시지옥이 시작되고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경쟁 과열 속으로
아이들은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의를 결석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하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을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매주 우리 양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의 얼굴에서 사실 빛이 납니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보기만 해도 사실 저는 힐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현실은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너무나 저는 미안합니다. 모두 다 국영수, 똑같은 잣대로 우리 아이들은 평가를 받고요. 성적으로 줄을 세워서 열등생과 우등생으로 나누어짐을 당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부여안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소망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래저래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역시 그 해답은 여전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그렇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어 보여서 굉장히 답답하지만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이들을 성적으로 우등과 열등으로 나누고 성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런 우리 사회와는 다릅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길 정도로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의 교육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서 달려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듭된 사역에 지쳐서 사실은 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쉬려던 계획을 멈추시고 접으시고 무리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1차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근방의 농가나 마을로 보내자 이렇게 제자들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꽤나 합리적인 제안이죠. 예수님은 꽤나 합리적인 이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10,000명에 가까운 무리들의 먹을거리를 제자들에게 직접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당황해하는 제자들은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니? 가서 알아봐라.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많지도 않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 먹을 것 정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1차적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그 1차적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감히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나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돼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 졸이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차적인 필요에 다가서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차적인 필요를 찾고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서는 것이 사실 다음 세대 교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꼭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많은 무리들을 책임집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눈만 끔뻑끔뻑거리며 제자들은 당황해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런데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10,000명을 먹일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 아니었죠.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사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 빵과 물고기의 출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 같은 아이를 통해서 10,000명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10,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도록 한 것은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부와 권력이 아니라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사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급 요리사가 만들어낸 진귀하고 비싼 음식들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이나 실력,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평범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빵과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